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소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한번 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지? 혹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 함께 살고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질문의 답이 될 겁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가? 누구의 생각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누구를 향한 감정으로 살고 있는가의 대답이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누구의 말이 하루 종일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혹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고 표현할 때는요, 이 인격이라는 단어 안에 think and talk, 생각과 말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말과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말로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도 성령의 생각과 말로 충만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생각과 말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나의 중심이 됩니다. 그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지만 사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아득하겠지만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이 나실까요? 그죠? 연애의 상대방의 생각과 말로 채워졌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너무 옛날 얘기죠. 그죠?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혹은 친구라든지 뭔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 누군가의 말에 내가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계속 그 사람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의미가 계속 부여되고 내가 반응하게 됩니다. 말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명절이 지나면서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명절 가운데 만났던 친구, 친척, 가족들을 통해서 어떤 말에 지금까지 붙들려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몸은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하루 종일 함께 산 사람은 그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계속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요, 굉장히 몇 주 전이지만 말씀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산다라는 겁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을 다루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삶이 채워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성령으로 충만하신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여전히 맺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말과 다른 생각이 그 어떤 여러분의 중심을 대처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생각과 말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잃고 있다면, 왜냐하면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기쁨과 평안. 근데 이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을 잃고 있다면, 그래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여러분이 지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약해진 이 속사람, 세상의 말과 세상의 생각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약해진 마음이 다시 강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시죠. 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에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요, 보혜사라는 성령의 다른 이름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이 보혜사라는 이름과 진리의 영을 함께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어떤 의미일까? 보혜사라는 이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그냥 카운셀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운셀러. 근데 이 보혜사라는 이름을 단순히 카운셀러로만 이해하기에는 좀 이해폭이 좁아지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이름의 원어를 살펴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말 자체도 어렵죠. 그래서 조금 분리해서 대부분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파라라고 하면 여러분 파라철치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stand alongside라고 해서 나란히 서 있다, 함께 서 있다라고 할 때 파라라고 사용합니다. 파라, 나란히 서 있다.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면요, 지지하다, 주장하다, 입증하다, 논쟁하다, 반박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법적 지지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때는요, 나란히 서서 나의 지지자, 나를 위해 입증하는 자, 나를 위해 반박하는 자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의 편이 되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어떤 것을 입증해주고 어떤 것을 반박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라고 할 때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란히 나와 함께 서서요,
나의 편이 되어 나를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함께 싸워 주시고 방어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이 있을 때 나의 대적과 맞서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방어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방어해 주십니다. 또 때로는 이 악한 우리의 마음 또는 약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영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요, 주변 어떤 이야기들 혹은 약하고 악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냐면요,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죠. 늘. 그죠? 그래서 두려움 영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혀서 두려움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늘 어떤 생각들을 할 때,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늘 두려움이라는 지배적인 감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지배적인 감정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어떤 두려움이 늘 우리를 사로잡냐면 나를 노출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노출할 수 없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낼 만큼 자신이 없는 거죠. 그죠? 뭔가 드러나서는 안 될 그 어떤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어떤 정서적인 방어막이라는 것을 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진실한 만남이라는 것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그 친밀함이 넘쳐야 되는 목장 안에서도 목장 나눔을 할 때 정서적 방어막,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영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를 드러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 노출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방어막을 쌓고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노출하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내가 뭔가 상처받거나 뭔가 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안전함은 누리지만 또 어떤 사랑의 말과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도 막아버리는, 그래서 목장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진실한 나눔도 어떤 사랑도 격려의 나눔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왜냐면 이제 두려움의 영 가운데 있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정말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랑받는 감각 없이 늘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께서, 이 보혜사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는 게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다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하시죠. 그래서 보혜사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뭔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상태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나란히 서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언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건 알고 계신 정보죠. 그죠? 정보로 알고 있는 거와 내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늘 들었던 이야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는 것과 진리의 영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과 의심에 가득 찰 때에 성령께서 나란히 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영 가운데 사로잡혀 계신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기에서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근신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근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력 가운데 계신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의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과 말 가운데 사로잡혀 계신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를 사랑의 영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방종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근신하는 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과 뭔가 관계 회복을 하기 전까지는 뭔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뭔가 다시 큐티를 시작하는 것도 좀 그렇다. 내가 뭔가 좀 회복된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지만 회복은 하나님께 오는 게 회복이잖아요. 근데 뭘 회복하고 하나님께 오겠다는 건지 늘 의문이 들지만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바로 이 두려움과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에서,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 계시죠? 들리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어떤 그 역사라는 것이 뭔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이게 이렇게 돼서 되겠나, 세상이 다 망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을 볼 때도 뭔가 계속 나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계속 펼쳐질 것 같아. 그 가운데 느껴지는 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나는 고아 같다. 나는 정말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버려진 고아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각과 그 말 가운데 뭐예요?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얼마나 지옥인가요? 그죠? 너는 버려졌다. 너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근데 진리는 무엇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는 여전히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을 때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9월쯤 되시니까 이제 뭐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또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쯤 되시면 뭐 이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열심히 사역하심 가운데 뭔가 지치고 힘들고 아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다른 누군가를 사역, 뭐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지만, 뭐 가정에서 하시는 사역이든 직장에서 하시는 사역이든 교회에서 하시는 사역이든요, 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열심히 채우는 사역을 했지만 아무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의 고백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라는 거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나이다. 4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 그죠? 이것이 그냥 내복 고백인 거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어디 피할 피난처도 없는 것 같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는 것 같은 거죠. 그 가운데 원망이 터져나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며 살아왔는데,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 라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그죠?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이때는 거의 이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다니면서 계속 서운하다, 서운하다, 서운하다 하면서 이 섭섭한 영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라고 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음 가운데 나를 알아주시는 분, 나의 피난처, 내 영혼을 돌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영혼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요. 첫 번째는 방금 제가 이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고 할 때 요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들어갈 진리가 필요해요. 들어갈 진리.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진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셔야 되는 이유가,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때 사용하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진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진리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생활도 무너져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뭐 어느샌가 너무 남의 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기 원하신다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첫 번째는 줄 예배가 여러분 다시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진리의 영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 그리고 말씀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딴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진리를 맛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 겉면에 드리고 싶은 건 큐티든 말씀 묵상이든 말씀을 읽기를 하시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진리의 영에게 의탁해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전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전부라고 생각해서 1년에 2번 정도 이제 말씀 묵상 수련회라는 것 하고 또 중간중간에 이 큐티 아카데미라는 걸 열어줍니다. 그때 하는 건 뭐 큐티가 무엇인지 이런 게 아니라 진리의 영께서 이 각 사람의 사정에 맞게 그들의 어떤 그 다 할 수 없는 그들의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앞에서 말하는 누군가가 다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 묵상, 큐티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훈련만 시켜주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묵상, 큐티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뭐 하게 하냐면요. 묵상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담아두게 해요. 담아두게. 그러니까 저장해 두라는 거죠. 차곡차곡 쌓아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거다라는 걸 아니까 일단 담아두게 하는 겁니다. 담아둔 게 없으면 인도할 곳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실제적으로 이런 삶이 계신가요? 진리를 뭔가 쌓아두는, 때로는 아직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진리를 담아두고 계신가요? 요즘은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도 거짓 뉴스, 그러니까 들리는 어떤 말들도 대부분 거짓말.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어떤 영혼도 이제 지쳐 있는 게 뭐냐면요. 뭐가 진짜 진리인지 모르겠고 늘 들리는 이야기들은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염려 가운데 있게 하고 뭔가 부끄럽게 하고 하는 쪽으로 다 이끌어가는 말들이라는 거죠. 진리가 아니죠. 늘 두려움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는 말이 어떻게 진리의 말이겠어요. 그죠? 진리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로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서 누리는 자유함이 정말로 그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게 하시고 그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에 온통 지배당하는 삶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으시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진리의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진리로 나의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아시면요, 진리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되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말이 왜 의미심장하냐면요, 진리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여되는 거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는 건 곧 복음인데요. 우리는 사람들은 사실 복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냐면요,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뭔가 공짜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공짜라고 하면 내 거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내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요, 그게 누구 거 같아요? 내 거 같죠. 그래서 뭔가 확실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내 거. 근데 만약에 누가 내 대신 돈을 주고 물건을 사주면요, 어떤 마음이 좀 드냐면 돈을 주고 사준 저 사람 나중에 다시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준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이 싫은 이유가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얻고 싶은 건데 그래야 뭔가 확실할 것 같은데 구원이라는 것이 내 걸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오해하면 계속해서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계속 내가 얻고 싶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컨트롤을 하고 싶은데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보니까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 흔들리는 겁니다. 이 내가 얻은 획득한 이 구원이라는 것, 내가 주고 사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구원이 나의 구원일까에 관한 의심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거에 있어서 계속 흔들리는 이유도 내가 무언가 이쁜 짓을 해서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인해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진리 가운데 들어갈 때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삼촌이라든지 아저씨면 늘 두려운 겁니다. 언제 이 구원이 혹은 내가 사랑받았다라는 이것이 빼앗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그 은혜가 우리의 것임을 늘 날마다 변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 너의 모습을 봐. 너의 인생 스토리를 봐. 너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겠어? 너의 스토리 가운데 그 흠 많고 약점 많은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겠니? 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공로, 내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로 오직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이미 우리가 은혜 받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을 주시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뭐예요? 복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은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 소망 가운데 사는데 끊임없이 세상의 이야기와 나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이 소망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대요. 그냥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믿잖아요. 우리 얼마나 의심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대요. 여기에서 붓는다는 건 졸졸졸 붓는 게 아니라 때려 붓는다는 거예요. 때려 붓는다. 아예 넘치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도록 때려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자인지 확신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요? 지금까지 들었던 그 수많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 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구경꾼처럼, 고아처럼 멀리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밤 기도함 가운데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간절히 구함으로써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다시 한번 누리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